할렐루야! 친구들 반가워요. 전도사님 방금 뭐라고 인사했어요? 네, 할렐루야 그랬죠. 혹시 우리 친구들은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 정답 맞춘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친구들, 나도 찬양하고 싶어요 하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 친구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세요. 자, 전도사님 할게요. 할렐루야. 그래, 좋아요. 친구들 모두 아멘 했지요? 자, 오늘도 우리 주일 4월 첫째 주일인데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찬양하면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오늘이 고난주일이고 이번 주일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두 찬양 연속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다 같이 소리 맞춰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시작.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말, 생각, 행동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힘이 듭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집에만 있으니 힘은 들지만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세상 문화를 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쌓겠습니다. 매일매일 게으름 피우지 않고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교에 가고 싶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부터는 뭐 할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웠나요? 배웠죠? 뭐가 제일 쉬워요? 그래도 아직은 더하기가 쉽지요. 맞아요. 1 더하기 1은? 네, 2. 어떤 친구들 1 더하기 1 하니까 뭐 창문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더하기가 있고 또 빼기. 4 빼기 1은? 네, 바로 나오네요. 3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초적으로 학교에서 셈법을 배워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셈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셈법, 더하기가 있고요, 빼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곱하고,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은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셈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은 1과 빼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뭘 빼야 할까요? 무엇을 빼야 하는지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오늘 비밀 단어예요. 무엇을 빼야 될까요? 비밀 질문이에요. 자, 무엇을 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뻔뻔뻔뻔뻔 비밀 단어를 보여줄 건데 비밀 단어는 속에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무슨 글씨가 있는지. 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어떤 글씨가 나올까? 알겠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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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슨 글씨인지 아는 친구? 저요 난리 났어요 지금. 뭔지 한번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금방 숨겨진 단어는 뭐였냐면 바로 죄였어요. 오늘 빼기, 무엇을 빼야 될까요? 바로 죄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학이에요. 빼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뭔가 이상하죠? 네, 여기 앞에 보면 땡땡을 바로 땡땡 두 글자 한 단어인 땡땡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글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빼기에서 숨겨진 글자 있었죠? 죄. 근데 땡땡이에요. 뭘까요? 자, 정답은 전도사님이 성경책에서 읽어볼 테니까 친구들이 잘 듣고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지 맞춰야 돼요.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정답 찾았나요? 그렇죠. 바로 여기 땡땡이 들어갈 말은 바로 죄악. 죄와 죄악은 뭘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죄악. 자, 다시 한번 답을 넣어서요. 함께 하나님 말씀하면 주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너무 잘 읽었어요. 여기 보니까 나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전도사님 마음에 무엇을 품었어요? 죄.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주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전도사님이 그림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죄악, 바로 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주고 싶어도 응답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바로 이 죄 때문에 이 사이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뭐였어요? 죄악.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뭘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빼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할 때는요, 이 죄악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악은 이렇게 소리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를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그래,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빼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요, 먼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순간순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자꾸만 빼야 돼요. 어떻게 뺀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죄악을 빼야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 때요, 다른 것은 다 빼고 있고 죄악만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빌라도가 재판장으로 있는데 재판장이 재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가 재판한다고요? 빌라도가.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알겠나요?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그 재판을 받을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재판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이에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끔찍한 벌을 받아야 돼요. 친구들, 죄가 뭔지 아나요? 죄란?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거짓말하는 거. 짜증내. 엄마가 맨날 귀찮게 해서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큰 소리 내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 한다니까 정말 어떡해, 귀찮아, 짜증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엄마랑 함께 규칙을 세워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하기 싫다고 또 약속을 어기는 것도. 어떤 친구는 게임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것도 죄예요. 그 게임이 우리 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좋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바로 죄예요. 그런 죄를 지금 지어본 적 있다? 고개 끄덕끄덕. 아주 솔직해요. 그런데 이 죄의 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끔찍한 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은 이렇게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 이 빌라도는 보니까 예수님은 재판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도 알겠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람 죄가 없네? 그리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곳에 나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아니요, 죄가 많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외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아마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봐, 또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봐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땅 선고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재판을 끝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려갔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지요. 끌고 가서 군병들은 먼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 머리에요, 가시로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어서요, 머리에 딱 씌웠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혀놓고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거기에다가 왕을 의미하는 홍포 빨간 옷을 입혀놓고는요, 예수님 막 조롱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는요, 예수님 머리 이 가시관 있는 곳을 막, 가시관 쓴 곳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이냐?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여러분,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놨는데 거기를 막대기로 때리면 어떨까요? 아프죠. 가시가 머리에 자꾸만 박혀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는 거예요. 돼! 그러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군병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당하고 계셨어요. 왜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요. 그리고 군병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또 채찍에 맞은 이 예수님, 힘없는 예수님을 또 끌고 갔어요. 어디로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죠. 예수님은 힘없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커다란 나무 십자가에 눕혀놓고 예수님을 큰 못으로 박았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크고 두꺼운 못이겠어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보다도 더 길고 두꺼운 그런 못으로 꽝꽝꽝, 그리고 왼쪽에도 꽝꽝꽝 하고 높은 나무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았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의 두 발도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이렇게 예수님은 못 박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저기 보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오른쪽과 왼쪽에 또 다른 사람들도 못 박혔어요. 이 사람들은 강도짓한 거예요. 굉장히 큰 죄를 지어서 이 두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옆에 나란히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높이 매달렸는 걸 보면서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조롱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 구원해주고 병을 고치더니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네. 하하. 놀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그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하다는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걸 몰라서 나를 이렇게 욕하고 나를 조롱하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을 향해서 침을 뱉거나 여러분을 때리는 친구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나요?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나한테 나를 욕하고 다니는 친구들 여러분 용서하기 쉽겠나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있을 때. 여러분이 착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뻐서 공부를 잘해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서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도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죄인이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내 말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가 까불고 장난쳐도, 너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도 준비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제 가운데 놓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바로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도 좀 구해봐라. 조롱하듯이 놀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십자가 함께 있지 말고 나도 좀 구원해줘봐. 야, 너 그리스도라면서, 너 예수라면서 기적 행했잖아. 예수님을 놀리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쪽에 있는 강도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같은 벌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다. 이 강도는요, 자기는 나쁜 짓을 했지만 어쩌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재판받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알 수도 있고요. 또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쪽 강도는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됐고 인정하게 되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천국 가실 때 나도 같이 가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 용서하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강도는요, 나쁜 짓 하기 전에 아니면 나쁜 짓 하고도 나중에 예수님 하신 일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 낙원은 바로 천국을 의미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너 지금 죽으면 어디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요? 천국에서요. 이 강도는 그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고 잘못된 일을 했지만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죄 때문에 벌 받지 않고 천국 갈 것이다. 왜? 죄의 벌을 누가 대신 받고 있어요? 예수님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친구들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어머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또 싸웠어.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하고 의로우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말은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만 하면 말씀만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있는 하나님 자녀라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죄를 용서받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죄를 지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짓나요?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 한 적이 한 게 있나요? 거짓말, 폭력게임, 불순종, 게으름, 짜증, 불평, 욕심, 음란물, 야동, 우상숭배. 친구들이 여기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은 적 있나요? 다? 요즘에 집에만 있으니까 힘들어서 짜증 내지요. 반찬 투정하지요. 밥 먹기 싫다고 하지요. 게으름 피우죠. 밤 늦게 잤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계속 잠만 잘 때가,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틱톡을 보는데 틱톡 계속 전도사님 여러분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틱톡을 보는데 보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야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기 별로 좋지 않은 것들도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전도사님이 다른 우리 어린이들이 틱톡을 보다가 이런 걸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틱톡이나 유튜브를 보다가 이것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야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그런 음란물들을 우리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실수로 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봤는데 딱 지나갔는데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럼 또 클릭해서 또 보는 거야. 그거 이제 완전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순종하고 게임도 계속 폭력적인 게임.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계속 업데이는 급. 어떤 건요, 헤드샷 해가지고 막 머리를 향해서 총을 쏴거나 칼을 대는 그런 게임도 있어요. no. 그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은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그 폭력적인 게임이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리니까 막 신나게 계속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끊어야 돼요. 욕심 부린다거나 거짓말 한다거나. 우상 숭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또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 우상 숭배하기 쉽냐면 예배 드려야 할 시간인데 엄마가 11시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나는 이것 말고 다른 게 더 좋아.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예배하자면 No 이것부터 하고요. 아니에요. 이걸 내려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더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 숭배. 성경 읽어야 될 시간, 선교사 이야기 보아야 할 시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노래 부르는 유행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있다면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런 죄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 고백. 잘못했어요. 나 그거 죄구나.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라고 자백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어젯밤에 내내 밤새도록 야동을 본 것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머릿속에 좋지 않은 나쁜 것을 계속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던 죄가 깨끗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며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응답 바로 옵니다. 왜요? 제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기도응답만 될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구하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친구들, 구하자가 뭐였죠? 기억나나요? 작년에 우리 한참 많이 배웠는데? 그렇죠. 지금 소리 질러서 말한 친구 몇 명 있어요. 지금 제 선사님이 앞에 있다 막 선물 주고 싶은, 과자를 하나 주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구하자가 뭐였죠? 그림을 보면 더 생각날라나? 구하자. 그렇죠. 구하자가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글씨는 안 보이네요.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구하자가 뭐였어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백함으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다른 친구들 게임해도 이게 죄인지 몰라요. 거짓말해도 게으름 피워도 죄인지 몰라요.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하자, 죄를 고백함으로 구하자라는 삶을 살 수 있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뭘까요? 맞춰봐. 사하자. 사하자가 뭘까요? 사하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No. 사하자. 자, 뭐냐면 사용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를 지을 때 즉시 주님 잘못했어요.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사용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사용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구하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한편에 있는 강도는요, 그 즉시로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하나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네요. 어떤 친구들은 죽기 직전에 죄를 많이 짓다가 죽기 직전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받고 천국 가요? 그럼 나도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말해야지?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겠죠? 네, 이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교통사고 빵 났을 때 즉사할 수도 있고 지진 났을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옳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강도는 죽기 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 6시간 지났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모든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빠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자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만큼은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시간들.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아팠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용서할 길을 마련해 두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요? 성경 말씀이 없어졌네요. 히브리서 9장 22절.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전도사님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어떤 피요? 죄가 없는 피. 깨끗한 피가 흘려서 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피 흘려 죽으면 바로 지옥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3개의 십자가. 아까 높은 언덕 위에 3사람이 못 박힌 것처럼 3개의 십자가예요. 가운데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 양 2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처형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죄인으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쪽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한쪽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믿고 받아들였을 때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직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요, 여러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 아까 이쪽에 있었던 십자가였다면, 예수님 아직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죄를 계속 짓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친구들은 뭐 해야 될까요? 빼기를 잘해야 되죠. 빼기. 자, 벌써 정답이 뭔지 여러분 힌트를 바로 얻었죠? 빼기. 오늘은 빼기를 하라. 뭔 빼라 했는데 뭘 빼야 될까요? 한 글자로. 뭘 빼라? 알겠죠? 땡을 빼기 하라. 자, 이게 여러분 오늘의 비밀 단어니까요. 정답을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께 톡으로 문자를 보내주면 그 친구 정답자로 인정하겠습니다. 뭘 빼라. 자, 그래서 이번 주 실천사항.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어요.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계속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실천사항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해야 좋겠죠? 아니면 죄를 지은 즉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읽는 거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 제가 땡땡땡땡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서 매일매일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주일날 오늘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죄를 뭘 지었는데 짜증났어요. 게임을 오래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 고난주간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의미적으로 금요일이거든요. 그 금요일 예수님 못 박기 전까지 재판받으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날 특별히 기억하면서 이번 주만이라도 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이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했어요. 실천사항 한 친구들 또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전도사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좋겠죠. 카톡으로 보내주면 좋겠지요.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자꾸만 또 다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어린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번 주는 특히 고난주간인데 친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지켜서 죄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송 하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도 계속 헌금을 모으고 있지요? 네,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계속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맞춰서 해요. 큰 소리 내야 돼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드립니다. 오늘 광고는요. 전도사님이 오늘은 광고까지 다 할 거예요. 친구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제 조금 잠잠해지면 다음 주 부활주일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나라에서 절대 모이지 마세요. 막 이렇게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가 더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모이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가서 예배 똑같이 11시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거고요. 예배를 드려도 저는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지게 도와주세요.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매일매일 하고 있지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 공부도 여러분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죠? 네, 온라인 수업 한다고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게을리하면 안 돼요. 누가 보고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있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사순절. 자,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예요. 부활주일 전까지, 토요일까지인데 사순절 묵상 달력 쓰기 잘 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죠? 네,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에요. 전도사님 쓴 거 보여줄까요? 전도사님도 썼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쓰다가 밀려 쓴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일단 쓰는 데 의의를 두고 있어서 여러분 매일매일 못 쓴 친구 지금까지 또 쓰다가 멈춘 친구 다시 해도 돼요. 네, 다시 해도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성경 40일 끝까지 해서요. 마지막까지 완성한 친구는 정말 특별한 선물 준다고 했어요. 교회 오게 되면 교회에서 주고요. 교회에서 못 오면 또 제가 전도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자기 폰이 없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 폰으로 보내도 돼요. 누구 엄마예요? 라고 보내면 전도사님이 놀라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생각하면서 꼭 마무리합시다. 화이팅!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예배 출석 체크를 위해서 오늘의 비밀 단어 꼭 보내주어야 돼요. 무엇을 빼야 된다고요? 한 글자요? 땡을 빼세요. 자, 그리고 실천사항 아까 있었죠.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하는 거. 그 내용을 써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줘도 되고요. 그 내용을 써서 붙여놓고 찰칵해서 보내줘도 돼요. 꼭 전도사님한테 보내줘야 여러분이 전도사님 시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전도사님이 복수게임 했어요. 전도사님이 선교사 이야기 하면서 나눠줬는데 그때 들어온 친구가 있고 못 들어온 친구 있어요. 깜빡 까먹고 못 들어온 친구 있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11시에 라이브 채팅으로
아주 그냥 복습 게임을 신나게 했는데 한 12명 정도가 참여해가지고 정말 신나는 시간 됐어요. 그때 첫날이어가지고요. 6문제 맞춘 친구 선물 주고 또 나머지 참여한 친구들 다 선물 줬어요. 그래서 한 번만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채팅하면서 만나면서 조금 서운한 게 뭐냐면 좀 속도가 느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화상 채팅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화상 채팅이 뭐예요?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오, 동영상으로 서로. 전도사님은 들어온 친구, 모든 친구들의 얼굴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화상 채팅으로 만날 텐데, 언제 만나냐면, 토요일. 언제라고요? 토요일 11시에, 오전에 11시부터 한 3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30분 정도의 복습 게임을 진행할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 나가고,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이틀, 금요일까지 선교사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있을 선교사 이야기에서 문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선교사 얘기 합해서 문제 내서 복습 게임을 토요일 날 11시에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화상 채팅을 하느냐? 여러분 프로그램 중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지요. 거기 중에서 줌이란 게 있어요. ZOOM. 줌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놓으면 전도사님이 나중에 합니다 시작하면서 줌 주소를 주면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라고 초청하면 여러분 바로 떠요. 그걸 치고 오면. 그래서 일단은 미리 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놓고 전도사님이 선생님들 통해서 보내주면 거기 안으로 들어오면 화상 채팅으로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벌써 화상 채팅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네, 들어오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 이제 끝났어요. 네, 선물 받을 친구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정답은 뭐였나요? 무부하신 하나님. 뭐였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정답을 보내줬는데요. 11명의 친구들이 정답을 보내줬어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알아요? 맨 처음에 17명, 15명, 13명. 이번에는 11명. 전도사님 좀 재미가 없어요. 11명밖에 안 받나? 본 친구들은 바로 보냈으면 좋겠어. 선생님한테 답을 보내도 되고 전도사님한테 답을 보내도 되는데 지난주에 선영이, 연우, 영은이, 가영이, 가윤이, 소윤이, 채은이, 동이, 다영이, 예빈이, 수빈이 이렇게 보냈는데 일단 항상 열심히 한 열혈 팬들이 한 8명 정도 있어요. 8명에서 10명 정도 대단해요. 하지만 오랜만에 굉장히 처음으로 온 친구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누구냐면 최연우! 예! 연우가 영상을 예배를 드리고 답을 보내줬어요. 연우에게 선물 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실천사항 한 친구가요. 2, 4, 6, 7명이에요. 항상 우리 했던 친구들 소은이, 채은이, 예빈이, 수빈이 너무 멋져요. 동희! 그 다음에 다영이, 선영이까지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 7명에게 2, 4, 6, 7명 친구들에게 GS25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전도사님 2,000원짜리 했는데 지난주에는 얼마 줬어요? 지난주는 특별한 날로 해가지고 5,000원 쿠폰이 나갔어요. 깜짝 놀랐죠? 자, 이번에는 2,000원과 5,000원 사이 3,000원! 예! 3,000원 쿠폰을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GS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 실천사항한 친구들 사진을 보여줄게요. 네, 좋아요. 자, 다른 친구들도 욕심이 좀 생기죠? 나도 실천사항 해야지? 실천사항 하세요. 네, 실천사항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특별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죄를 자백하는 시간 가지면서 조용히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언제? 내일 월요일 날 선교사 이야기로 만나고요. 토요일 날 오전 11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습 게임 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동안 평안하고요. 건강하게 잘 보내요. 안녕.